방금 불렀던 찬양 제목처럼, 찬양 가사처럼 복음이 우리를 살게 했고 또 복음이 앞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는데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이 구원에 대해서 다루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교회가 이 구원론이 굉장히 달라요. 교회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조금씩 강조하는 점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성경적인 복음에서 벗어난 내용들, 크게 벗어난 내용들은 확실히 우리가 참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들을 배우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교리가 이 복음 교리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구원에 대한 교리라고 생각하실 텐데 과연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황금사슬이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이 앞에 보이는 이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본문 말씀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황금사슬을 가리키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영원까지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에 관련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주체, 이 동사의 주체가 모두 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 시작, 예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완성되는 이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 모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들을 또한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같은 대상을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거고 부르신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그들을 의롭다고 하실 거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거다라는 약속입니다. 중간에 하차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중간에 누락되고 중간에 중도하차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말을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저도 최근에 견인된 적이 한번 있어서 아는데 차가 견인되면 이 견인하는 장소까지 끝까지 쭉 끌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으면 그 상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 말씀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하셔서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황금사슬을 그래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심, 두 글자로 줄여서 예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르심, 부르셔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장면을 중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듭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법적으로 선언하시는 것, 그것을 칭의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완성된 모습으로 장성하게 하시는, 영화롭게 하시는 부분을 영화라고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러면 성화는 어디 있어요? 라고 아마 질문을 하실 텐데요. 이 본문 말씀에는 칭의된 사람이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라는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가운데 그 과정인 성화를 따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을 완성된 상태인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부릅니다. 왜 황금사슬이라고 부르느냐?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매님들 중에서 좀 금으로 된 목걸이 이런 거 끊어진 적이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예정하신 자들은 마지막 영화롭게 되는 데까지 한 사람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정과 중생까지만 살펴볼 계획인데요. 특별히 이 예정에 대해서는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정하셨다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그 전에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을 때 어떤 목적이 있으셨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정했다라고 하실 때에 어떠한 목적을 두고 그렇게 택하셨냐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그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흠없고 거룩하게 변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도 보면, 그래서 바울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긴 했는데요, 그 택하심 안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은 택했는데 그냥 어린아이 같이 살다가 그냥 죽도록, 그렇게 택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영화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더글러스 무라는 사람은 주석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닮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택하셨느냐?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예수님 닮으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까요?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아들을 닮았을 때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두 번째 목적이 나오는데, 바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누굴까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게 되게 하는 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두 번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가장 뛰어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사회에 있어서 맏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권이 대단했어요. 어떤 가족의 대표 구성원이 될 수도 있었고, 또 법적 상속자로서 더 많은 양의 유산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가장 특출한 그러한 자녀로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조금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외에 다른 형제 자매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그 발 앞에 엎드리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가장 높고 뛰어난 분으로 이제 높임을 받으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정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예정이라는 말에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한 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본문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인데 예정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앞서 살펴본 하나님의 구원, 특별히 예정, 그리고 중생, 의롭다 하심, 그리고 영화롭게 하심, 그 모든 이 목적과 부합하는 내용이 여기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런 두 가지 뚜렷한 목적이 다 나와 있는데요. 먼저 누가 예정하셨죠? 누가 우리 성도들을 예정한 겁니까? 맨 앞에 나오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우리를 택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적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앞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요.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택하신 거죠? 여기 보시면 우리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를에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도 포함되겠죠. 우리라는 말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에베소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을 포함할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당시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그러한 성도들도 다 이 하나님의 예정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예정하셨죠? 여기 보시면 창세 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카타볼레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프로라는 말은 항상 미리, 그 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타볼레는 기초를 의미해요. 기초.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기초가 쌓이기 전에라는 말이 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중에 천국에서 너희에게 상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상 주시는 것까지도 창세 전부터 계획이 되었다라는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노래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혹시 아시나요? 워낙 유명한 노래니까 아시는데 언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근데 사실 틀린 가사입니다. 태초는 창세잖아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태초 전에라고 여러분 가사를 바꿔서 부르셔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너무 예뻐서 이제부터 얘네들 영원히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아주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럼 무슨 교훈을 주느냐, 무슨 의미가 되느냐? 여러분 지금 성경이 있으시면 로마서 9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피셨으면 1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를 그렇게 대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그러한 택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택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5절에는 예정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예정은 아까 말한 것처럼 프로, 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오리조, 결정하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미리 결정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살펴본 로마서 말씀해 보시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미리 아셨고 그리고 또 미리 정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 맞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영원 전이니까 홀로 계셨는데 먼 미래에 있는 우리를 미리 아신 거죠. 2023년도에 누군가가 나를 믿는구나 라는 것을 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택하신 거죠. 나를 믿는 것을 내가 알았으니 얘를 이제 내 자녀로 택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셨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리 아셨고 얘가 나를 선택하는 걸 아셨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것 같으세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결정하고 나서야 정하신 건가요? 우리가 먼저 결정하고 나서야 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택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신 거죠. 나 믿을 거 아니까 나도 너를 선택할게 라고 이제 우리의 선택이 먼저 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생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도 나를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 약간 무슨 바구니에 담는 그런 개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거예요. 바구니처럼. 그리고 누가 예수님을 믿을지는 하나님은 모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으면 그 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만 택하셨으니까 나중에 구원하고 보니까 그 안에 우리들이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구원받았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 관점은 어떻습니까? 아닌 것 같죠? 뭔가 설명이 벌써 부자연스럽고 뭔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설명이죠. 둘 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관점도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 누가 들어와 있을지 하나님이 전혀 모르셨다라고 전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리 아신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이 두 가지의 표현들이 왜 이렇게 각각 따로 이렇게 표현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텐데요. 제가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미리 아셨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아셨다라는 말이 우리가 인지적인 암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냥 쟤네가 나를 이렇게 아시는 거죠. 조정이라는 사람이 있어, 나중에 이런 사람이 존재해 라는 식으로 그렇게 인지적으로 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알다라는 단어는 관계적인 알을 가리킬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리킬 때 사용하다 보니까 동침하다라는 뜻도 이 똑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표현할 때도 알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지적으로 다른 나라는 하나도 몰랐다는 걸 의미하지 않겠죠. 그럼 이스라엘만 알았다는 말은 이스라엘만을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아셨다,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것, 창세 전에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그 창세 전에, 우리가 아직도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영원 전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영원한 사랑을 주님께서는 품으셨습니다. 그러면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원히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 미리 아셨다라는 것의 의미라면,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영원까지 끌고 가시겠다라고 결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아까 우리가 그 황금 사슬에서 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데까지 철저하게 계획된 사랑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이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나는 영원토록 이들을 사랑하겠다라고 창세전에 결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심이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미리 택하심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잠시 생각해 보시면 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창세전에 사랑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났나?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배우자가 처음으로 프로포즈를 여러분에게 하실 때에 나는 처음부터 너를 본 그 처음부터 사랑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면 왠지 감동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미 너무 많은 일을 겪어서 약간 별로 감흥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를 처음 본 그 순간부터 나를 참 아름답게 봤고 매력적으로 느꼈고 또 사랑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는 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또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수준이 다른 거죠. 창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영원 전부터 나는 너를 사랑했고 그리고 영원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 건데요. 3절에 보시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후로 나오는 내용들이 다 아까 처음에 황금 사슬이 나오는 구원의 내용들입니다. 4절에 택하심이 나오고요. 또 4절 후반절에 보시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흠이 없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시면 자녀로 삼아 주셨다,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시작된 사랑이 여러분을 향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표현해 봤습니다. 약간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왜 나 같은 사람을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 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사랑으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불가항력적이다라고 해요. 반항할 수 없는, 이게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사랑으로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부어주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정이 사실 그걸 강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생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르심 혹은 거듭남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요. 중생이라는 단어는 새로워짐, 다시 태어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구원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중생의 의미인데요. 이 말이 이 바울이 처음 했던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전에 수요일 강단에서
들었던 말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는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결국에는 거듭남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죠? 거듭나게 하시죠? 여기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것이 나타날 때라는 말은 그 전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시작됐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자비하심,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사랑이라는 것은 나타나기 전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쭉 살펴봤던 예정에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그 시점이 있다는 거죠. 그 나타난 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적으로 부르셔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사건이 우리 각자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각자 여러분 그런 내적인 부르심이 있었을 겁니다. 정의야 이런 식으로 부르진 않으셨겠지만 어느 날 늘 들어왔던 말씀이 새롭게 느껴진 적이 있었을 거고요. 늘 하나님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알았는데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날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간증 쭉 들어봤죠. 그 간증에 빠짐없이 나왔던 게 그거잖아요. 늘 학생의 시간에 말씀을 들어왔지만 늘 했던 말씀이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캠프장에 갔을 때 이게 그런 의미였어라고 하면서 깨닫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내적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깨우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우시느냐, 여기 보시면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위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게 됐어요 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어떤 특별한 사건 때문에, 특별한 역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분의 은혜로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뭔가 새로운 태어남이라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여러분, 이 중생이라는 사건이, 거듭남이라는 사건이 구약의 새 언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어떤 분은 저에게 이 말씀을 하트 서저리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장 수술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영혼이 이렇지 않았던 거죠. 우리 영혼이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수술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깨우시고 살리셔서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됐고요. 이제는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됐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하나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믿음과 중생의 순서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것도 아까 오해처럼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먼저 믿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러한 새로운 내적인 부르심과 함께 새로운 믿음을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 영혼을 새롭게 깨워주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건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중생 앞에 거하느냐 아니면 믿음이 중생 이후에 오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나서 믿을 수 있게 되었느냐 아니면 우리가 믿고자 결정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인 거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셨을까요? 우리가 먼저 믿었을까요?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제부터 믿기로 했어요 하는 순간부터 믿음이 찾아왔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주셨을 때 믿음이 시작이 되었나요? 후자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 무언가를 이루셨을 때, 중생이라는 것을 시작하셨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 죽었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요.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에게 그 무엇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을 때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 믿음을 둘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죠?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내가 믿기로 결정했고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라고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그래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둘 수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믿으면 영생, 믿지 않으면 심판이다 라는 그 결과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장면이고요. 우리가 그런 내적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바로 중생의 역사입니다. 죽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숨 쉴 수 있고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배운 교리들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참 안타깝죠. 완전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낳으셨고요. 이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사랑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맺은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가면서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도대체 이스라엘이 그럴 수 있을까? 여기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다른 말로 여호와의 사랑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볼 때 그렇게 답답하게 여깁니다. 아니, 우상 숭배하던 나라를, 아주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 전부터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고 하나님이 영원 후까지 사랑하겠다고 작정한 그러한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확증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요.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사랑을 나누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을 깊이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나 지난주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모든 환경이 나를 좀 압박하고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 사랑은 그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압도할 만큼 크고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실을 받을 수 있고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고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그거보다 크고 위대합니다.
그것을 모두 상쇄하고 남을 정도로 여러분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이 닦여지고 위로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삶 가운데 어려움 겪고 계신 여러분들 계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이 참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 사랑을 그만큼 적게 경험하고 느끼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들을 쉽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는 어려움 겪으면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거든요. 교회 잘 안 나오고 성경 잘 안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 덜 하고 이렇게 한참 멀어지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거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을 때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기 마련인데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올수록 더 유리합니다. 빨리 그 하나님 사랑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버리고 여러 우상들을 이렇게 쫓고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비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미혹하는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쾌락이 더 좋아 보이고, 명예가 더 좋아 보이고, 인기가 더 좋아 보이고, 돈이 더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내가 대체할 만한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찾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은 우리 마음이 매일 매 순간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과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섬길 다른 대상들을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신다면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하고 영원까지 사랑하겠다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죽었던 여러분들을 살려서 자기의 사람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다른 대상들을 찾지 않으셔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가 자꾸 찾으려고 할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이 고백이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조금 있으면 또 제가 금방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에 의해서 갑자기 펼쳐진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가 있을 거고,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불평이 흘러나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진심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알아주세요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진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잠깐 돌이킨 그 순간에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런 사랑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나만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사랑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